한 10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거래처, 아주 메인 거래처였습니다. 거래처, 몽골에 있는 거래처의 사장의 여동생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후원을 해서 연세대학교 한국어 어학당에다 등록을 시켜주고 2년 동안 제가 학비를 대주고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목표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몽골로 돌아갔을 때 선교의 일을 감당시키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후원을 선교원금을 내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유학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거래처 사장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제가 후원을 하니까 무조건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천장소 써줬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후원을 안 하면 됐으니까 사실은 하나의 족쇄 같았죠.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반 억지로 교회도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꼭 저희를 만나고 갑니다. 불행히도 결론적으로 그 자매는 선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세상을 쫓아가는 결과가 빚어졌고 또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더 쉽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의 제안을 받으면서 사실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매를 돌봐줄 때 한 1년이 지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할 쯤 돼서 갑자기 초청장을 하나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아봤는데 무슨 발표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추석이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초청장이니까 발표회라고 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또 꽃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걸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같이 사는 사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회도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았냐고 그랬더니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늘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추석 기간 내내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이 끼고 그 다음에 신년이 되오는 긴 연휴 기간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당시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집도 안 가시고 가정도 있고 다 모일 텐데 그러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인사를 시킨다고 해서 인사를 했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가족들은 따로 안 모이세요? 그랬더니만 저에게 있어서 가족은 이들이 제 가족이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면 뭐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은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목회의 길을 간 이후부터는
그 집안에서 자기는 아예 빼놓고 가족 모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쉬는 때 와서 시간을 잡지, 그렇지 않으면 없거니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이런 긴 연휴 기간이 끼면 제일 힘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때 교회에서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만들지 않으면 분명 그 시간에 바깥 나가서 술도 먹고 사고도 치고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생활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는 수련회다 생각하고 이 연휴가 낀 때는 모든 것을 걸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추석이란 기간이, 연휴라는 기간이 길게 잡힌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열흘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적은 사실 대한민국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추석하면 즐거운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족들이 다 모이겠죠. 그리고 나서 잔치와 같은 형태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추석 때나 이런 연말연시나 구정 때만 되면 한결같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제들 간의 다툼이나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실제로도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혼 상담이나 실제로 이혼율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사실은 덮고만 지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성경을 유심히 들춰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라는 말로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 그룹이었다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무엇인가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효라는 개념에 맞는 그런 모범적인 것을 반드시 그 기록물에 남겼을 것만 같은데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효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거론을 합니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 맡기고자 하는 그 효, 그것이 과연 그런 본문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가현적인 영으로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지주의에 배격하기 위하여서 진짜 참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가족의 의미를 살릴 만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본문 중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나의 어머니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라고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바깥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섰더니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46절에 밖에 섰더니, 47절에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가르칠 때 쓰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또는 로마 사람들이 대중을 위해서 유명한 연설가가 할 때 하는 모습, 또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강조하기 위해서 할 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가족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라는 이야기는 혈통을 떠나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혈통을 떠나서 혈통적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참된 가족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10년 전에 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성서적인 겁니다. 내 혈통적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이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기준은 예수님 밖에 서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표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돼서, 물론 정식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파트타임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추석을 처음 맞이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도들한테 선물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선물 항상 목회자에게 드려봤지, 받아보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2켤레, 김 1박스,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5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없게 주셨습니다. 파트타임이니까 신방전도사가 아니니까 사실 받을 기회는 사실은 없다 보니까 교구 목사님이 아니라 이렇게 파트타임에 있는 부서, 교육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여성교회에서 특별히 마련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나니까 너무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생각이 나서 저보다 먼저 개척했던 신학교 동기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도도 없는데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기 끝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심지어 쌀 한 포대 받은 것까지 해서 다 나눠주고, 양말 같은 건 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해서 계산하니까 꽤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30만 원 정도 선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쪼개서 개척했던 전도사님들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목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다 같이 5만 원씩 줄까 하다가, 야,
얘는 진짜 월세는 제대로 내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었으니까 고민하다가 5만 원은 너무 작은 거 같고 해서 10만 원을 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짐을 정리하다가 정말 옛날 10,000원짜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돈보다도 훨씬 큰 10,000원짜리 그 5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책 갈피 사이에 꽂아져 있던 것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 고리짝에 숨겨놨던 그 5만 원을 찾게 하시면서, 사실 목회자는 주의 종들은 우리가 그저 우리 감정으로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는 표현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아니면 구정이 되고 또는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보다도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주님의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도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북한에서 온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후원을 했지만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주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뽑을 때 그때 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형제라고 생각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 형제가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동생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듯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교회에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본문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혼하는 자를 마치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자로 취급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싱글인 분들은 교회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본문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이 19장 3절부터는 19절 1절이 아니라 3절부터는 새로운 마태복음의 커다란 5묶음 중에서 5묶음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첫 말씀입니다. 이 19장 3절부터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첫 설교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것을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반론을 다시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혼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 하나, 또 하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실제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부인이 거절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자 부인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하였는데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8절, 이 8절부터의 말씀은 정말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래는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본래는 뭐라는 겁니까? 본래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할 때 했던 말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좋게 이야기해서 모세는 이라는 이야기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는 이란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왜 질문했는지 질문의 초점을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3절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옳은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이유가 더 타당해 보일 것 같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사람의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면 원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과 가장 대조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서 믿음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그런 이신칭의 믿음이라고 강조할 때 그 믿음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할례 못지않게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가 상관없이
나는 마치 할례를 주장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 이것처럼 더 정말 무시무시한 율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각각의 개별적인 인격의 존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되는데 다양성을, 인격의 존중을 무시하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많은 긴 연휴 기간이 들어가고 갈등을 이어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부부를 세워줘야 되는데 내 아들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드는 순간 사실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데 결혼시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정말 참된 신앙인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기도 제목을 두어야 됩니다. 인류대학 나온 거, 유명한 능력을 갖춘 것 다 쓸데기 없습니다. 사는 데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부러울지 몰라도 같이 사는 사람 안에서는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각각을 존중하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각 가정을 세워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추록돼 보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장해서, 예배를 가장해서 세상에 바벨탑 쌓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였을 때 그때 오래간만에 모였으면 각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내 아들을 야단시키십시오. 너 혹시 나한테 안부 전화 걸듯이 부인의 어머니, 장모님에게 그렇게 안부 전화 드리니? 얼마나 챙기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부모로서 내가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사이에 끼지 말고 둘이 한 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편이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거듭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도대체 장가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할지니라 라고 11절에 이야기하면서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나와서는 자식이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이야기, 아내 이야기, 그 다음에 자녀처럼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십니다.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완벽한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연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추구하셨던 참된 가정, 참된 하늘나라를 반드시 세우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결론이 나면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서로 각각 따로 사는 이혼을 하고선 각각 따로 사는 가정에 있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부장할 때 그 아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번 연휴 기간 때는 너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서 다시 가정을 합치게 잘 해봐라 라고 했더니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교회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같이 있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남편이 부인을 폭력에 하면서 그때도 이혼하냐 마느냐 할 때 목사님이 했던 말, 이혼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가장 피해봤었던 건 힘없는 어머니와 딸인 자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이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내를 내쫓을 때 그 아내는 사회적 약자가 돼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죄인데도 불구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끊어버리는 것, 양육하는 것까지도 끊어버리는 것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시면서 반드시 이혼은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뤄야 된다, 그게 본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율법적으로 이혼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격을 말살하는 건 가족이 아닌 겁니다. 누구나 다 결혼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각 가정에서 그런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시를 낭송하면서 꿈꿔왔던 아름다운 미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꿈꿔왔던 것은 제 꿈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이 꿈을 이뤄나가는 시간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도 그 꿈을 지지해 주시면서 그 꿈을,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게 도와주는 존재로 바꾸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참된 가정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천국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기간에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쉬어라 라고 하면서 식사도 나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자기 친정집에 갈 때, 가서 올 때 바리바리 싸갖고 오지 마십시오. 어머니 힘드신데 그냥 쉬세요 라고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만나니 얼굴만 보아니 얼굴만 봐도 좋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우리끼리 먹고 끝내지 말고 이것을 조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하나의 봉사 시간을 하나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 찾아가서 성도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목회자 찾아가서 식사비라도 건네주면서 이때 한번 힘을 내십시오라고 격려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꿈꿔왔던 많은 것들이 결혼과 동시에 사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여전히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부터 주님 안에 있는 가정으로 바꾸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